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대속제일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입에 배기를 대속제일날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말 많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최하 두 번, 제가 볼 때는 두 번이 아마 정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속제일날 한 번 들어간다는 표현은 이제 아마 좀 바꿔서 대속제일날 하루 들어간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이 그 페이지 책의 45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대속제일날 본문이 우리가 구조를 이해 못하고 보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이렇게 동시몬적으로 돼 있어요. 이 동시몬 그린 거는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제 책을 교정을 하여튼 몇 달에 걸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봐주신 그 약사 출신 그 459페이지입니다. 네. 그 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제 책을 이렇게 교정 보시다가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셨고 제가 보니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각주도 달았습니다. 여기 교정자인 정인선 전사님이 작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분께 했고 여기 보시면 16장에 이제 1, 2절에 이제 도입구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입는 그 3절부터 5절에 이제 속죄일 제물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축소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이 이제 속죄일의 의식 절차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의식 절차가 실제 시행되는 게 이제 크게 세 부분에서 속죄일의 피의식 부분이 있고 20절부터 22절에 이제 그 유명한 아사셀 염소 광야로 떠나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의식 참여자들이 이제 정결하고 이제 마지막 번제하면서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동시몬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여기 3절 5절에서 한번 반복되고 6절 10절에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1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쭉 돼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11절부터 19절에 가서 보시면 그 속죄 제물을 두 개를 바칩니다. 하나는 그 16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쭉 해서 이제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해서 여기서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 뚜껑을 가리킵니다. 다른 이게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좌석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법궤에 있는 뚜껑이에요. 그 그룹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한번 속죄제를 가지고 지성소 가서 피를 뿌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소가지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두 번 지성소로 왕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한 번에 그냥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두 번은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자에 따라서 막 어떤 분은 그 4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한 번은 절대 아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하면서 대속제일날 한 번 들어간다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썼어요. 근데 쓸 때마다 이제 아차 그러면서 해서 중간에 또 고치기를 하루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대속제일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오류가 없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속죄일날 잘 못 다루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그 비고의적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폭이 넓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159페이지로 가시면 저번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레기학
전문가들이 쓰지 않은 책들에 보면 이게 그냥 일반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을 위한다라고 해야지만 되고 그게 그렇게 되지만 이제 모든 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4장 3절로 가서 우리말 성경 먼저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 4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기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모호한데 우리말로 아주 이것 강의 안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그 아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쉬마는 이제 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래서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는 그 죄를 지은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죄의 책임이 누구에도 미치느냐 바로 백성들에게도 죄의 책임이 미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가진 죄 본문의 가장 독특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레위기 다루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이 남들에게도 미친다라고 돼 있는 표현이 없어요. 이 경우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 종류 중 이제 수송아지라는 표현은 다 수소로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아들이란 단어가 아들이 아니라 종류다라는 거. 그래서 저 히브리어로 파르 벤 핫바카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직역을 굳이 엄밀하게 하자면 소 종류 중 수소지. 소의 아들이니까 수송아지 되는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도 좀 속관해야 되는데요. 일관되게 수송아지로만 또 쭉 계속하면 또 괜찮은데 어떨 땐 또 수소라고 또 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송아지가 드려진 것으로 명백하게 돼 있는 그 제사법 관련 본문은 나중에 그 아론이 자기가 이제 직접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드리는 케이스 외에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다른 케이스가 하나 굳이 한다면 그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유명한 구절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그래서 그때는 수송아지가 그거 맞아요. 그 우리가 아론의 그 수송아지 쓴 거랑 그거 맞고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이 거의 유일한데 그 미가서에서는 왜 송아지라는 표현을 썼는지 거기는 아직 제가 공부를 못 해봤는데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두 개 빼놓고는 분명히 수소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또 수소해야지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속죄제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학술적인 그 주장해서 정결제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쭉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라는 표현을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이게 원래는 정결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는 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이 쭉 써놨고 왜 정결제물이 맞느냐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 써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 부분 그러니까 164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단을 그 피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피를 이제 제단 밑에 쏟아부으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요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제2성전 시대 제단과 그 에스겔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 그 제단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통짜가 아니라 이 제단 아래쪽 부분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턱이 있고요. 턱이 있는 부분이 약간 우리 구유나 이런 것처럼 속이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식으로 돼서 여기에 피를 하면은 피가 이렇게 고이는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밀그로미는 학자의 추측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 써놨습니다. 그래서 밑이라는 게 진짜 땅 흙이 닿는 그 밑둥이 아니라 바로 요 부분, 그 중간턱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불사르다라는 표현, 불사르다, 불태우다라는 표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태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제단 위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올려지는 부분, 그것과 폐기용으로 하는 부분 차이가 난다는 거. 상은 뭐 이 정도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로 가셔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다음 페이지에 있듯이 주어가 항상 성경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가 된다는 다른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과 달리 이 표현은 이 살라흐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제 개념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하고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본문에 가면 계속적으로 그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4장 20절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온 회중이 제사를 드렸을 때 4장의 20절 같은 데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요 표현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요 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선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죄인이 제대로 된 용서받을 마음가짐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뭐 절차상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함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공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마치 이제 고대 제사장들이 카톨릭 사제들이 우리가 여러분 고해성사 가면은 이제 그 사제가 듣고 이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 안에서는 엄밀하게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함이 내려진다라는 이 문구는 분명히 내러티브 안에서는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인간이 속죄한다든지 또는 그냥 3인칭의 관점에서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가 정식적으로 내려졌다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주석의 분량 문제인 것 같아요. 밀그롬은 3,000페이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엄청 많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이 궁금한 거 대부분 다 건너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특별히 여기에 꽂히지 않는 한 궁금해지지도 않는 문제죠.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오경에서는 일단 이 예소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밀그롬도 이제 구약 내에서는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그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속에서 보는 성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이제 언급하는데 이제 그 애매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는 건 뭐냐면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성전이 정확히 이 모세 성전과 상응하느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오는 그 크기도 봐도 분명히 크기도 틀리고요.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래서 오경의 세계를 알되는 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쓰는 방식이 이제 그거죠. 그 오경의 세계를 해결한다면 이제 이제 후대 본문에서 에스겔서나 이런 거 특히 이제 성전과 성막과 관련된 거는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그거를 많이 증거 본문을 하고요.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이제 결국 예수님 시대 제2성전 시대라고 불리는 예수님 시대 그 헤롯 성전 있잖아요. 그때 자료는 이제 랍비들이 남겨놓은 문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찾거나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밀그롬도 결국 이제 그런 데 가서 도움 받고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는 또 이제 고대 근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모세 성막이 있었을 당시쯤에 이제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 이쪽 문헌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하게 되고요.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는 결국은 간접적인 증거라 확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밀그롬이나 이런 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요. 바닥이든 그러니까 땅에 닿는 바닥이든 아니든 뭐 이게 영적으로나 아니면 레이기 신학이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라 저는 어찌돼도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밀그롬이 추론했던 거, 그다음에 에스겔서 성전의 이제 제단 모습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모세 성막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이 나름대로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찌됐건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신학이나 영성을 흔들어 놓을 건 아니라 저는 그냥 그쯤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그냥 저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냥
그쯤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 이걸 하려면은 진짜로 이쪽 전문가들이 그 고대 근동에 나오는 제단 다 뒤지고 그러니까 그림 다 뒤지고 막 해갖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하시는 이제 전문가들이 또 있죠. 근데 있는데 해봤자 결국 저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비고의적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굉장히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결국은 호기심 채우기서는 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재단 밑이라고 했을 때도 땅에 뿌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결국 재단 최고 밑둥 만약 이 에소드가 그런 모양이 안 됐다면 그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재단이 있는 곳에 땅에 뿌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짐승을 이제 네. 끌고 재단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로 붐비었을까요? 그게 문제 하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이렇게 홈이 패인 고랑으로 피를 뿌리고 뭐 성막에도 흙 뿌리고 쭉쭉 막 이랬다면 네. 오늘날의 개념으로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65일 불가동인지 네. 밤에는 안 하는지 네. 그 피가 말랐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네.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본문이 말하고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생 문제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성경에서 이제 이 문제 갖고 부각을 안 시키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이거를 뭐 밀그룹이나 누가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거는 혹시 만약 이걸 알고자 하면 따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위생 문제요? 아니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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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그래서 2번은 이제 제가 위생 문제는 현재까지 제가 모르겠고 뭐 그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정하자면은 이걸 질문을 가진 상태에서 제가 이제 미슈나 같은 거 읽어봐야지만 이제 혹시 보일까 말까 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그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확정적인 답은 못 얻겠지만 흥미를 자극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억지 부리는 거거나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제가 레이그 공부한 상태에서 볼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이 이 속죄제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죄졌다 할 때 그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막 가져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그런 식으로 됐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드리다가 전부 다 파산했을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와 속죄의 관계에 대한 저의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사를 안 드려도 용서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통일을 하면서 되는 경우 있고 또는 비누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을 뻔했는데 비누아스의 열심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던 걸 살려주겠다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살락을 한다는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죄를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보시듯이 구약의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아주 그냥 그야말로 바리새주의처럼 모든 경우를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만 해결되는 식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만약 아마 드려지는 경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좀 더 사무치는 케이스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분도 단순히 저의 정말 그야말로 호기심 어린 추측에 불과한 거지만 이 고대 이제 현대의 경제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산층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19세기만 해도 사실 극소수의 부자와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인구 구성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단에 어떤 제물이 가장 많이 바쳐졌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세 번째나 곡식 제사 요쯤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황으로 생각할 때 곡식 제사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한계 상황인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새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가 그 재단이 그 사방 2.5m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물로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려면 그 저기 오산에 있는 광흥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물 사이즈로 그 성막을 만들어놨어요. 네, 저기 그 제가 뭐랄까 제가 출애굽기에 박사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나름대로 성막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성막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뭐냐면 절대 성막을 현대 시대에 재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 뭐죠?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본문이 청사진이 절대 아니에요. 건축할 때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게 그거고. 그래서 광흥기도원에 거기 있는 걸 알았는데 입장료가 8,000원인데 그 돈 내고 내가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갔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성막 그거 거기 가면 투어하면 거기서 그 담당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알레고리적 해석 억지 막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는 고통을 당하는지 안 가자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제가 출애굽기 굉장히 많은 책을 썼거든요. 하루는 토요일 날 갔더니 아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제 돈을 내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다기가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간 소감이 어떻느냐? 8,000원 한 번은 들을 가치가 있다. 네, 물론 이제 해석은 거기서 해설하는 투어할 때 해설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귀 닫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한 번은 갈 필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단 사이즈가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사방 2.5m는 별로 느낌 안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건 한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8,000원 들일 가치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데 거기에 여러분이 비둘기를 만약 올려놓는다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올려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도 되면 현실 문제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과 재단의 크기, 비둘기 사이즈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비둘기마저도 정말 와가지고 꼭 드려야 되는 경우들은 고대 시대도 생각보다 적었고 고대 시대도 기도나 이런 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저는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 주장하면은 레위기 학자들이 흥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진지하게 레위기를 공부하고 성경신학적으로 성경 나머지 66권 다 공부하면서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 레위기에서 나는 이단하라는 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제 해석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너무 기계론적으로 자꾸 레위기를 이해하는 분들에 대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갖고 있고 뭐 이거 가지고 저는 충분히 레위기 학자들과 논쟁은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아무리 봐도 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제가 박사 논문 심사도 2개 했고 그다음에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레위기 학자들과 학술대회 같은 데서 논쟁 여러 번 해봤는데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바꿀 만한 그 어떤 견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지만 되겠죠. 제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원저자이신 하나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다 못 얻은 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쯤 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구조 부분을 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페이지가 17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 속죄제 본문은 이제 그 제사법 본문 중에서 제일 긴데 4장 1절부터 해서 35절까지가 그 우리가 봤던 거 대제사장의 속죄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온회 중의 속죄제, 그 다음에 지파장의 속죄제 있고 일반 백성의 속죄제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5장에 가면 부지 중의 주인제에 대한 뭐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암양이나 암염소를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4장 27절부터 35절 부분에 겹치는 거죠.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는 이야기가 5장 1절부터 6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또 이야기 비둘기 드리는 거 곡식가루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주석책들 중에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학자들이 도대체 이 4장과 5장의 관계가 뭐냐에 대해서 제대로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4장에는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5장은 이제 의식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5장에 가서 보시면요. 5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예,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보면 우리가 4장에서는 계속 부지 중에란 말이 강조가 되는데 그 이 5장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죄 짓는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근데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저주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끼리 하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의무적으로 바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게 되든지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죄는 자신이 뻔히 듣고 본 사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을까요? 아니면 알고 지을까요? 알고 지을 수밖에 없죠. 뭐 왼쪽 내가 한 일을 오른쪽 내가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능력이 갖고 있지 않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제 그 다음에 4절 같은 경우도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표현이 모호하긴 하지만 맹세로 뭘 했을 때 이제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 주석책에서 이제 여기는 부지 중에 알고 여기서는 알고 인지하고 지은 죄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막 나눠놨는데 사실은 이런 걸로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가서 보시면은 그 우리가 분명 알고 지을 것 같은데도 5장 2절에 보면 중간에 그 부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제일 어쩔 줄 몰라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5장 부분에 가서 해설해놨는데 다음 장 부분에 해설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4장에서는 일단 신분에 따른 이제 그 속죄제 종류를 쭉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 그다음에 원회중, 그다음에 족장, 일반인 이렇게 쭉 나가요. 요게 이제 4장의 포인트고요. 5장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5장은 4장의 각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제 신분에 따른 속죄제와 제물의 종류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5장 1절부터 6절 여러분이 봤던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4장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 우리가 제가 말한 바로는 이제 부지 중인 것과 더불어 고의적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록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차피 4장에 이미 신분에 따른 속죄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5장에서는 이 신분에 따른 이 부분은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5장의 제일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의 속죄제 요것의 경우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이제 이런 죄를 5장의 1절부터 4절에서 봤던 그런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각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반 백성만 그 암양이나 암염소는 일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5장의 1절부터 4절에 지은 죄는 일반 백성의 경우만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대제사장이나 나머지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4장에서는 신분에 따른 걸 집중한 거고 그 신분에 따라서 죄는 달라지지만 그 죄 5장에서는 각주처럼 그러면 그 죄들이 구체적인 예로 말하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서 다시 각 신분에 따른 걸 다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백성 경우 바로 앞에 보면 활용해서 그냥 암양이나 암영소 드리라는 거고 만약 이 5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한 죄를 대제사장이 지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숫소를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되고요. 그렇게 가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4장과 5장의 연결고리처럼 하면서 각주처럼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일반 백성의 경우에 이렇게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는 게 원칙인데 이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꼭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특수조항들로 해서 이제는 비둘기라든지 곡식가루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모든 내용이 잘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제 5장 서문에 가시면은 이제 제가 그 관계의 문제를 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난제는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제 혹시 나중에 제가 이거는 애프터 서비스 안 할 건데요. 일단은 그냥 지나갈 건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본문 따져 보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질문하십시오. 그럼 그때는 제가 말씀해드리겠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일단 저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읽으면서 왔는데 저는 설득됐어요. 일단 제가 쓴 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나머지 시간 부분에 이제 중요한 대목을 가서 보자면은요. 저는 제가 이 각 경우를 다 해설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그 제사이자 대표적인 속죄제이자 우리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대제사장의 속죄제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173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4장 2절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면서 비고의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졌다가 이제 그 죄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4장 2절 본문 한번 먼저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이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범하였을 때고 이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비고의적 안에는 고의적인 죄,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죄까지도 포함된다.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쭉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우리 3절부터 일단 12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저희 본문을 너무 안 하고 설명하면 우리가 자꾸 너무 추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럼 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제사장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소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장 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대제사장을 가리킨다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대제사장의 죄가 가장 독특한 부분이 바로 죄를 대제사장은 죄를 졌는데 그것이 백성에게 죄책이 되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죄의 값을 짊어져야 된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게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값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돼 있는
그 레위기 본문이 유일하게 바로 이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174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부정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고요. 우리가 거기 출애굽기 2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그 유명한 본문인데 출애굽기 28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그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 패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앞에 이마에 달린 표인데 그 3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이제 드려서 하나님께 성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에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써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사에 어떤 허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부분도 커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맨날 까탈스럽게 이 정말 이 세세한 모든 부분 갖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 이마에 써 있는 성결이라는 이름만 제대로 갖고 가고 대제사장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써인 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존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 대제사장의 죄의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숫소를 바치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게 문제를 물으시고요. 또 신속히 이제 해결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숫소가 이제 흠없는 숫소가 드려지는데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정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비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저는 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저는 가슴 사무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일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가장 비싼 제사다 이야기했고요. 근데 가장 비싼 것만 아니라 저는 가장 낭비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장 낭비적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번제랑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소를 드려요. 숫소를 드리는데 숫소를 가죽만 벗기고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태우잖아요. 제단 위에 전부 다 내장까지 다 올려서 태워서 올려요. 이게 가장 비싼 제사라고 보통 이제 번제가 숫소의 번제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싸지만 가치 있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을 때 결국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흠양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드렸지만 다 받아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제일 비싼 제물을 잡았는데 이 제물 중에서 지방 부분만 하나님께서 이제 흠양하시는 목적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싼데 버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상을 받으시고 쓰레기통에 다 쳐넣어버리시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비싸지만 가장 낭비적인 제사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가장 슬픈 제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게도 하나님이 크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재물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큰 재물을 바쳤는데 아예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제물이 했는데 이 대제사장의 제물에 숫소를 드린다는 것은 온 회중의 속죄 제물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가장 비싼 제사가 처리되는 방식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온 회중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서 대부분 다 폐기 처분해. 대제사장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 회중의 죄값과 대제사장의 죄값은 완전히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결국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죄가 이스라엘 종교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광야 시대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한 명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가 60만 분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값을 따지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에서 이제 드려라, 얹으라, 도살하라 쭉 동작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제가 번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 같은 소를 드리는 제사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복수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 집단이 참여해서 일을 처리했던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할 때는 이 동사가 다 단수입니다. 뭐냐? 우리가 본문의 여러 가지 모든 그 증거를 볼 때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혼자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큰 일을, 이 큰 지물을 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 혼자, 대제사장 혼자 다 처리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끔찍하게 힘들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피를 취하여 이제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봉헌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제사장이 피와 관련된 부분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이 속해지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보조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대제사장보다 더 이스라엘의 종교제도 속에서 더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값을 그 제사를 대신 치러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값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솔로로서 다 처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시청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회막으로 가져가라 돼 있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그 유일한 두 개 제사가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회 중의 속죄제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게를,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와 그 다음에 죄가 어디까지 침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막 안에 여호와 있는 향단불에 바르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죄가 깊이 파고든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를 이제 번제단 아래 마지막 나머지를 이제 뿌린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는 과정에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속죄제 제물 중에서 모든 지방 부분을 떼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요. 이때 드려지는 지방의 부위는 화목제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서 화목제의 소에서 떼어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제가 계속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폐기 처분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지방은 드렸고 지방이 제단에서 정식으로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제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목사님께서 묻고자 하셨던 거, 바로 지방이 태워진 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건 사실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연락 안 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죠 그냥. 그러니까 제사가 정식으로 드려졌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지방이 태워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11절 12절에 가서 보시면 돼 있죠. 여기 태워지는 내용이 뭐냐? 숫소의 가죽과 똥, 곧 그 숫소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뺀 전부겠죠. 전부를 진 밖에 재버리는 곳으로 내가라. 그리고 태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히크티라는 거는 이제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부분을 할 때 히크티를 쓰고요. 나머지 폐기 처분용은 다 사라프라는 단어 쓴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제물의 가죽부터 그 수수 전부를 태우는 것은 바로 이 사라프에서 폐기 처분용으로 한다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176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듯이 가죽과 똥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걸 폐기 처분한다는 개념을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가죽마저도 여기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또 심지어는 똥까지 같이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의 내장을 꺼내 소의 내장을 꺼내 가지고 그걸 씻은 다음에 깨끗게 한 다음에 그거를 번제단 위에서 같이 태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똥과 더러운 것은 다 분리시키는 게 돼 있는데요. 이 똥을 여기서 같이 태워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보면은 진박 재버리는 정결한 곳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사라프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물에 남은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게 바로 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제물에 태워지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문제는 다른 경우에는 히크틸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하나님한테 태워져서 흠양돼야 될 부분까지도 여기서 다 진박해서 똥 태우는 데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저는 그 중간에 한 그 6번째 줄 정도 되는데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 지방을 제외한 소의 전부를 더러운 똥과 함께 폐기 처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대부분이 이처럼 허무하게 폐기되는 것은 죄인인 대제사장과 그의 영향력 속에 있는 온 회중에게 아주 참혹한 기분을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죄,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짓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져다주는 끔찍한 실상을 보여주게 한 하나님의 강력한 시청각적 도구라는 겁니다. 바로 니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는 너희들 전체가 다 죄를 지면 이것은 나에게 이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제사장의 죄의 엄중성을 묻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그 170페이지 아래에서 가서 보시면요. 다른 속죄제들 본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온 회중의 속죄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 온 회중의 속죄제 그리고 나머지 집화장 그다음에 일반 백성의 속죄제 이 모든 경우에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건 살라흐라는 동사가 쓰인 하나님의 속죄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온 회중의 속죄제마저도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속죄제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열심히 하나님에 다 드려지고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죄를 받았다는 선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결국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낭비적이고 가장 슬픈 제사가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가 엄중하고 무겁고 슬픈 것이고 가장 깊은 영향을 갖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이제 그러면 이제 180페이지 가셔서 이제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적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182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걸 갖고 설교를 한 편 써놨는데 소명의 무게가 죄의 무게다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만큼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무게가 결국은 이제 죄의 무게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 학교가 학내 사태를 겪을 때 본의 아니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학교 지금은 현재 이제 쫓겨난 총장 하시던 분이 본인이 그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갖고 검찰에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이분이 개강 수련회 때 성찬식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제자들한테 참 많이 미안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볼 때 분명히 성찬식을 하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이 레위기책 막 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특히 이 대목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분명히 이 양반이 올 것 같은데 이러면 골치 아파주는데 이 생각하는데도 제가 이제 이 점을 갖고 제가 조치를 못하고 딱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오셨더라고요.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서나 이런 데 돼 있잖아요. 성찬식 참여할 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죄 지은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아픈 자들도 너희 중에 많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성찬식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고 해서 제가 성찬식 떡을 이제 쭉 나눠주는데 이제 교수들이 나가서 그 분병이혼 하잖아요. 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떡을 안 먹고 주머니에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자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이거를 안 먹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약간 우리 조직신학 교수한테 물었어요. 이게 종교 개혁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톨릭하고 루터고 그다음에 개신교 안에서도 쯔빙글리, 칼빈이 다 성찬식의 견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종교개혁에서 힘을 못 합쳤던 게 성찬식의 견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성찬식을 받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거 했다가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우리 개신교 쪽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는데 루터는 이제 아마 제 기억에 화채설 쪽에 가깝고 칼빈은 좀 틀리고 쯔빙글리는 완전히 저기 그냥 이거 상징설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에게 이제 그분이 제 상황을 이해 못할 테니까 그냥 제가 우리는 어떤 게 맞습니까? 이제 묻고 그분이 해서 하여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놓고 그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막 그 학생 한 명이 의로운 학생 한 명이 일어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그 성찬식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이 분명히 말했고 난 인정 안 됩니다. 나중에 그 기소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의 죄의 문제가 깨끗해졌을 때 그때 와서 하십시오. 막 이제 외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웠는데 내가 이 문제를 먼저 교수로서 우리 신학 교수들랑 이야기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나니까 학생이 거기서 혼자 몇천 명 중에서 혼자 나서 사는 거 그 점이 되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분잔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총장이 우리 교수들 마음을 테스트 하려고 했는지 이분이 원래는 그 잔 있는 거 그릇 있잖아요. 그걸 쭉 돌려서 각자 알아서 집게 돼 있는데 한 명씩 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그 적당히 묻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데 제자가 그런 반에 스승이 안 그러면 안 되게 해서 제가 거부해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아고 이제 지켰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날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고 그 학생한테도 가가지고 미안하다 제가 그런 얘기도 뭐 하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러고 이제 흘러갔는데 이 그 총장이 그 학생을 징계해서 퇴학시키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학기 내내 그 문제로 이제 갈등이 있었고 기말고사 딱 하려고 하는 차에 그게 된 거예요. 마침 제가 마지막 채플 설교가 저였습니다. 그 제가 그 학생이 퇴학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가지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딱 제목을 죄의 무게가 소명의 무게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이렇게 무겁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하면서 이게 총장이 어른이고 하니까 어른이 이 점에서는 양보를 해라.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학교의 수장으로서 이제 하면은 본인이 어찌됐건 뭐 재판을 정식으로 안 받았지만 그래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학생 용서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 날이 마침 그 학생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저의 혼신을 다해서 설교를 했더니 저도 완전히 진이 빠지더라고요. 설교 한 30분 하고 나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날 기절했었고 그 다음 날 근데 새벽에 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징계위원회 나가가지고 막 가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래서 이제 징계 못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인데 그게 그 전까지는 채플의 설교가 전부 유튜브에 올라갔거든요. 제 설교 때부터 해갖고 그 유튜브에 올라가고 취소해가지고 제 설교는 저도 제 설교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한데 못 보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게 막 해갖고 이제 해서 이제 결국 학내 사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분이 안 나갔으면 제가 쫓겨났겠죠 지금. 저도 그거하고 하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 저는 그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간증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죄송은 한데 저는 제가 가지고 확신은 뭐냐면 저는 진짜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과 실천 신학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쓴 말씀이 지금 현재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저는 그 말씀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사무쳤던 게 마침 그 상황에 적용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향으로 작용을 해갖고 결국 이제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상당히 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몇천 년 전에 그냥 하고 글자로 남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사무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말씀하고 딱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도 놀랍게 잘 맞아요. 지금 9시 25분인데.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제 교훈을 뽑았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제 했는데 이렇게 보십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한 유일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공동체의 죄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저는 개교회에서는 저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정말로 잘 사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 그 새신자나 평신도 한 명이 죄를 짓는 거랑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은 항상 기억하기를 자신이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은 그 자신에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도 같이 치료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가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근거 구절들 더 찾아놨고요. 이거는 꼭 대제사장인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조직 내에서는 바로 대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순장이다. 순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분명히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물 중 그 처리 절차가 온회 중에 속죄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시사해 주는 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짊어지는 죄의 값은 온회 중에 지은 죄의 값과 동일하다는 거고요. 이것을 굳이 요즘 시대에 적용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게는 자기 공동체 전체의 죄의 무게가 동일한 거고, 그래서 1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100명분의 죄를 짓는 거고, 3만 명, 제가 이거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3만 명 교인이 모이는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3만 명의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본인에게 큰 소명을 주셔서 큰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신의 소명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즐거워할 게 아니라 자신이 그 큰 권한만큼 자신의 죄의 무게가 커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속죄제가 레위기 4장 5장에 나오는 모든 속죄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사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이 태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제사장의 죄도 속죄제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죄 선언을 할 수 없도록 하심으로써 바로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어떤 책임을 가진 자가 가진 무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가르치는 중요한 논지는 무엇이냐? 바로 소명의 무게가 곧 죄의 무게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을 묵직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저 신학자인 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가진 책임에 대해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그 한 몇 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뭐 몇만 명 회원이 있는 그 청소년 사역자가 그 여학생들을 특히 중고 청소년 때부터 성범죄를 했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요즘에 자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꾸 큰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서 빨리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청소년 사역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신이 계속 그 어린 청소년을 겁탈하면서 그 여자애가 이제 망설일 때 했던 말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내가 이 해소를 못하면 그 책임을 네가 질 거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실제 여러분 아직 한 3년 전에 나왔죠. 저는 그 정도 되면 그게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성경도 알아요. 자신 설교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게 오늘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오만하게 지은 죄죠. 진짜 무서운 죄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딱 했을 때 마침 이거 쓰던 시절인데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이 대제사장 속죄죄 그 다음에 속죄죄가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죄의 종류 여기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어떤 또 부목사가 아버지 교회에서 일하면서 했을 때 또 거기서도 꼭 자신 죄 지으면서 하나님 팔아먹어요. 네가 나 여기서 해소 못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죄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게 아마 본인에게는 더 끔찍한 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가장 무거운 메시지 소명의 무게가 곧 죄의 무게다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우리 목회자가 받아들일 때 저는 한국교회가 되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레위기를 공부하게 하셔서 제가 깨달았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를 우리 여기 있는 청중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가슴에 사무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본인 죄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본인의 죄를 잘 해결하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 자리에 걸맞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각급 수준의 소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들의 평신도들 중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든지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책임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동일한 책임과 무게를 갖는 줄 믿사옵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추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마저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